찰리 커크 그분의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었는데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이제 악이 선을 이기고 거짓이 진리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찰리 커크의 죽음도 그 죽음으로 보자면 악이 얼마나 강한지, 거짓이 얼마나 아주 집요하게 진리를 깨트리려 하는지, 그런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또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는 피상적인 관찰이고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말하자면 찰리 커크의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는 달라진다. 사실 이미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안에서. 그동안은 오히려 어둠이 빛을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어둠이 대세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사실이 더 이상 인정되지 못하는 유럽의, 미국의 이제 그분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현상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었죠. 동구권이 무너지고 나서 90년대 이후에 서구에 일어난 일은 오히려 기독교가 문화의 중심부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성혁명, 트랜스젠더리즘,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만이 아니라 정치, 법, 제도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 그런 문화 아래 종속되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전개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서구 기독교 문명이 이제 끝나나 보다.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이기 때 동성 결혼법이 통과되고 완전히 학교에는 좌파 교수들이 90% 이상 장악하고 언론, 법 쪽에, 연예계, 이런 모든 영역들이 이미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넘어간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무대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찰리 커크가 터닝 포인트 USA를 창립한 것은 한 13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제가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제가 들은 게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듯이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돌이키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몇 년 그 정도로 한 7, 8년 정도. 근데 사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보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는데 1기 때 그가 당선된 것도 참, 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미국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까 좀 믿기가 어렵다. 그런 인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믿을 만큼 놀라웠게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고 드디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이후로 그의 그 이제 백악관 그 이렇게 관리나 그 전체 내각이 완전히 기독교 크리스찬들로 완전히 다 포진하고 그리고 아주 명시적으로 기독교 그런 가치들을 공언하고 기도하고 그런 법안들을 마련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한 데 있어서 이 찰리 커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찰리 커크가 2024년에 대선에 젊은이들을 한 40% 이상들을 거의 20, 30대 청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다 좌파 사상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뭐 노인들 그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졌는데 청년들이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서게 된 것은 찰리 커크가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하나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보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밝혀진 내용인데 근데 사실 이런 정치적인 변화보다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미국이 그야말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그 비전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하나의 정치적인 구호이지만 그 안에는 미국이 원래의 건국정신, 청교도들이 1776년 독립선언을 기초하고 나라를 건국할 때 그 정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등, 생복, 생명, 행복 추구,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건국, 나라를 건국한 창설자들의 정신, 기독교 정신,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냥 입으로 공언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마음에 심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 내각에 포진되고 그들이 지금 모든 나라의 전체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이제까지 그 무신론자, 인본주의자들에게 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면서 진보 진영 좌파에서 그야말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 하나님 대신해서 인간이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그들의 그런 시도들, 그들의 의도를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크게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청년들과도 이렇게 열린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그 찰리 커크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배우가 있든 없든 그 안에는 좌파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 빼앗겨서 이제 진지를 다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의 계획이 지금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이번 암살에서 나타냈다 그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이들의 힘을 나타낸 게 아니라 이들의 두려움, 이들의 무력함, 폭력이 아니면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스피치,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언론,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막아서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죽임당한 찰리 커크는 그 죽임을 각오하고 죽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진리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 밑에 자막에 그 밑에 설명에 찰리 커크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표현을 내가 보고 딱 이게 정말 찰리 커크에 대한 바른 언명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Martyr for Truth, 그러니까 진리를 위한 순교자. 그러니까 마터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이 마르티스예요. 근데 그 증인이 이제 그 개념이 바뀌어지면서 그게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의미와 순교자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말이 마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커크는 진리를 전하다가 진리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 찰리 커크의 죽음을 이렇게 추모하는 여러 영상들을 보고 거기에 청중들이 얼마나 그의 죽음에 연사들도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그분의 아주 높은 인격과 주님을 향한 신실함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동하고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영상도 보게 되고 또 거기에 청중들이 거기에 너무 깊이 동감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 감동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다. 사실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이 시대의 흐름이 무신론 사상이 대세가 되어버렸고 기독교 문명이 이제는 다 끝난 포스트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문명 이후의 시대가 지금 전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 문명이 끝난 게 아니고 기독교 문명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포스트 크리스찬이티가 아니라 기독교 문명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은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었어요. 교회. 물론 사회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는 그 이후로 오히려 인본주의 흐름으로 하나님 없는 프랑스 혁명 이후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프랑스 혁명 이런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으로 나가게 했고 결국 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교회들도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오히려 점점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이게 유럽의 전반적인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렸고 미국조차도 청교도들이 세워진 미국조차도 이제 뭐 동성결혼법 나라가 통과하지 뭐 교회들이 그걸 찬성하지 동성애 그런 이제 그런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뭐 게이, 뭐 레즈비언 뭐 이런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아주 사악한 악마적인 그런 문명이 도래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가졌는데 저는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정치 영역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동안은 사단이 사회를 장악하고 이제 교회까지도 이렇게 장악하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넘겨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면서 찰리 컷 같은 31살의 청년이에요. 31살의 청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뭐 그런 스피커가 될 만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좀 훨씬 우리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뭐 그런 걸 감안해도 31살의 청년이라는 것은 경험이나 뭐로 봐도 다 부족한 건데 그런데 저거 볼 때는 너무나 탁월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인격이 세워진 것, 가족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그 인격으로나 그가 하는 어떤 이 토론의 능력, 이 이성적인 능력, 그걸 통해서 압도하고 누구도 교수들도 어떤 학자들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논리로 이제 시대를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근데 그게 터닝 포인트 USA가 그동안 대학과 고등학교 지부들이 한 800개, 400개 이렇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2만 개 이렇게 늘어났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다 TPUSA를 신청할 만큼 그 정도로 강력한 물결이 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움직임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정신 안에 꽂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태아는 수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고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다. 남성과 여성,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 그것이 바로 미국이 세워지는 것, 미국이 성공과 행복,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고 건국자들이 세우려고 했던 도덕적 가치,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나타내는 언론의 자유, 스피치의 자유, 그런 어떤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그 기독교 가치가 사람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노인들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20, 30대가 지금 자유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앞으로 미래 세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40, 50대와는 다른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미국뿐이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좌파가 장악하던 그 역사의 그동안의 물줄기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지고 있다는 것. 저는 앞으로 찰리 커크 영상을 좀 계속 보고 그의 메시지 또 그의 정신, 그의 토론 거기에 덧붙여서 영어도 함께 배우면서 이제 하나의 이게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 될 수 있다. 저는 진짜 미국이 위대하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저 미국의 건국자들이 세웠던 그 정신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도 미국처럼 위대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한미동맹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허락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 계엄하고 탄핵당하고 6.3 조계도선에서 이재명 정권 시작이 되었고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되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소망을 읽게 되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봐요.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저희를 해야 된다. 저희를. 교회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들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 가치가 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전교조 이 좌파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아이들이 망가져 있고
의존적이고 그리고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런 오늘날의 아이들을 깨워서 이 놀라운 가치들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게 찰리 커크가 하고자 했던 일이고 터닝 포인트 USA와 같은 터닝 포인트 코리아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하나님이 뭔가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셨다. 제가 로마서 14장 이 본문을 우리 9월 달에 함께 다루면서 첫 주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 주를 위해서 먹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먹지 않는 것,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의 의미는 내가 세상 즐거움, 세상 욕망을 쫓아가는 방향에서 돌이켜서 사람들은 다 먹는 것,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 내려놓고 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따라가겠어. 내가 이제까지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행했던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 나는 이제 그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반하는 나의 욕망을 끊는 삶을 살아가겠어. 내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겠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어.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은 욕망을 쫓아 살지만 너희는 욕망을 쫓아 살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살아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부름이고 이제까지 너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이게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 기본 정신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주를 위하여 먹지 말라. 주를 위하여 성결하게 살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하면 된다. 포커스가 좀 달라진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려면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먹는 것을 이제 내려놓아라.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은 같이 따라오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것보다 한 단계 다른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먹어도 된다.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주를.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난,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먹지 않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점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성결한 삶을 지향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과 함께 할례, 안식일, 음식법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던 것과 다른 차원을 보이신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영광. 부활하신 주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었고 말하자면 그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 근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근원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계시가 된 거예요. 그의 영광이 계시가 되고 그는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가 이제까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이 사실상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육체였구나.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거룩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혀 그와 같은 능력이 없고 오히려 내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이분 안에 거룩함이 있고 이분을 아는 것이 거룩함이구나. 그에게 새롭게 열려진 것. 이 새로운 계시적인 차원.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그분의 종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영광의 주인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알고 있는 육체의 차원, 피조물의 차원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이 그들에게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영의 차원, 주님의 부활하신 영의 차원을 그들이 알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을 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먹는 것, 먹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하자면 내가 육체 차원에서 이제까지 살고 있던 나 인생의 관점이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이 사람들과 좀 멀리하고 이런 거 안 먹고 좀 더 가능하면 내 삶을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주님이 그 영광을 계시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단지 그분이 영광스럽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분을 만난 자들 안에 이제까지의 삶은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인생은 그 인생이 아니야.
네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육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됐다.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고통스러워했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 살았던 어떤 비도덕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보다 도덕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육체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바이오스, 생물학적인 바이오스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창조주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보이지 않게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바로 이런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로 살 때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 때는 이미 육체가 주 아래에 있고 우리의 혼이 주 아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아래에 있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주 아래에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까지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계속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죄책감 가지고 그렇게 씨름해도 내가 조심하고 애쓸 뿐이지 실제적인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제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말하자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해야 됐고, 내가 이것저것 하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이것저것 먹지 않고 뭐 이것저것 행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씨름해왔던 나라는 이 주체가 깨지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죄의 종이던 우리가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서 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를 지켜 행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존재적.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변화만이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늘 죄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늘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걸 먹지 말아라,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육체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금하는 그런 규정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음식법, 안식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음식법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바꾸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먹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음식들을 굳이 먹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전에 음식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목적은 그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열렸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부차적인 마치 사다리와 같은 비계와 같이 단지 한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일들에 내가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다 허락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 은혜의 차원,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신적인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 그것은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옛 언약의 그 굴레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구약에서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쪽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먹지 않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주를 위하여 먹는 쪽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과 먹으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어떤 게 더 높은 단계인가요? 먹으면서 주를 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높은 단계. 물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필요 없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런 이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미 하신 일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왜?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핵심은 주님과 연합하여 있으면 내가 애쓰고 노력함으로 내 인생에 무엇을 행함으로 내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지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야말로 내가 마치 식물이 내가 이제 잎을 좀 내야지, 이제 꽃을 내야지,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열매를 좀 내야지, 그래야지 주인이 나를 기뻐하겠지. 일어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이게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말하자면 율법 아래 사는 삶과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금해야 되고 저거 금해야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 하면 이게 안 되고 저거 하면 이게 안 되고 늘 갈등과 딜레마.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삶이에요. 그나마 율법 아래 사는 삶은 그래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삶은 되긴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주가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죠. 세례요한의 특징이 뭐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회개치 않으면 불에 던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두려운 율법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과
대립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아는 것은 복음의 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절차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세례요한의 그 섬김, 사역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여자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다른 길을 가셨어요. 세례요한은 먹지 않고 본인도 금식하고 제자들도 계속 금식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날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식, 금욕, 내가 율법적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려고 내 편에서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 안에 두신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돼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언이라고 쓰죠. 벌다라는 말. 사랑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애쓰고 노력하던 우리 인생의 차원에서 이제는 애쓰고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차원으로 바뀌어져요. 누리는 차원. 예. 여러분, 이 은혜의 영성, 은혜의 영성.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 아래서의 매인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주를 위하여 먹는 자의 영성. 세례요한의 영성은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의 영성이라면, 예수님의 영성은 주를 위하여 먹는 자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금식하고 뭐 금욕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이제 대충 내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긍정하고 살라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가 내 안에서 그냥 흘러나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자유함, 이런 주를 위하여 먹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는 이 복음적인 신앙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그래요. 구약의 율법까지도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양상이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다 내 편에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내려놓고 깨뜨리고 반성하고 또 씨름하고, 그러니까 의지를 강화시켜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다 의지를 강화시켜서 인생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내 편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막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서 내 인생을 그분으로 끌어올려 가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위치로 끌어올려 주시는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편에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종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게 되잖아요. 비종교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잖아요. 근데 세속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들은 인간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인간이 되려고 하면 또 비인간적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욕망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처럼 막스, 니체, 프로이트 같은 세속 인본주의자들이 따라가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인간이 인간 이하로 떨어져 버려요. 세속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이런 걸 쫓아가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심 뭐냐면 종교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려면 핵심 뭐냐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셔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이런 율법의 굴레는 필요 없어. 포스모더니즘처럼 자유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떠나게 되면 그야말로 사단의 미끼로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용기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뭐 부와 명예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이거는 위험해. 이거는 가능한 한 내려놓아야 돼. 그런 식으로 율법을 다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혼이 살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 내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도 들어와 있어요. 또 기독교 역사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것들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복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꿀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영혼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육체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거는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여겨졌던 그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는 새로운 영성이 일어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환상이 이제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이제까지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거기에 먹으라고 했던 그 내용들은 구약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날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 아니게 되는 새날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하다는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전에는 음식이 부정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을 주께서 다루시니까 이제까지 부정한 것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되는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우상의 제물이라도, 우상에 드려진 고기라도, 말하자면 다니엘이 우상에 드려진 왕의 진물로 인해서 그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바울을 통해서는 왕의 진미도 괜찮다. 왕의 맞은 포도주도 괜찮다. 왕의 진미나 포도주가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문제다. 근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다루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만물이 다 깨끗하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만물을 긍정할 수 있게 돼요. 만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정결한 영혼,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세마포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해요. 실제적으로 성적인 순결, 내 마음의 깨끗함,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 편에서 노력하려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해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 텐데, 이제 주님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그냥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부정하던 것까지도 이제 긍정적 받아지게 되고, 그 부정하던 것을 먹어도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먼저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서 사시는 이 죽음이 필요해요. 광야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살던 욕망이 철저하게 못 박히지 않으면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욕망에 매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나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 아래 욕망에 살아가서는 안 되고, 율법 아래 살아가서 안 돼요. 이제 주님 안에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이 열리게 되었나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광야에서 깨끗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리는 땅의 그 모든 부요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성을 계속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복을 누렸겠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저는 찰리 커크의 삶안에서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주를 위하여서 먹는 자라는 놀라운 차원이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찰리 커크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주 철저하게 거룩한 삶이에요. 철저하게 거룩한 삶. 진짜 내 마음과 생각과 말, 그 모든 것에 철저한 거룩함, 순결함. 어려서부터 그가 마치 다니엘처럼 그렇게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렇쭉 하다가 그가 세상을 본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망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오히려 비도덕을 도덕이라고 하고 그게 오히려 자유라고 말하는 이런 인본주의 세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여주셔서 저 영역으로 들어가야겠구나. 말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나이에 그가 터닝포인트 USA를 만들고 이제 세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는 세상으로 뛰어들 때 무엇을 가지고 뛰어들었냐면, 세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안에 거룩함이 있으니까 더러운 세상이 그를 오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적진의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지켜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들을 낳아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토론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토론을 듣는 수많은 청중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호응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박수치고, 야, 놀라운 일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일이? 이 무신론적인 세계가 지배하는, 무신론적인 사상이 지배하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방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안으로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상숭배에서 끌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야,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여기에 이 참된 길이 있구나. 어디에도 나는 교회는 싫지만 이 복음은 나의 삶을 살리겠구나. 찰리 커크의 설교를 듣고 찰리 커크의 토론을 듣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 기존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헌금해야 하고 전도해야 되고 세상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막혀있고 독선적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의 개념을 바꾼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는 살아있는 복음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내놓을 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일깨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그 말을 듣는 자들이 그 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격할 수 없으면 만물이 깨끗하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도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나 어둠에 잠겨 있고 지금 우리 사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지배가 있고 우리 청년들이 병들어 있고 우울증에 자살하는 청소년들 너무 많고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국가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예요. 찰리 커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찰리 커크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면 지금도 우리 안에 주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응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주님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찰리 커크를 통해서 미국을 회복하신 일을 하셨고 그가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은 이때야말로 찰리 커크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깨우기 위해서 나중에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찰리 커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깨워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찰리 커크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을 수 없었겠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고 우리 지금 정치적인 상황 굉장히 위험하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데 미국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미국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더 철저하게 복음 안으로 더 철저하게 주의 은혜 안으로 주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찰리 커크 같은 청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청년의 나이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찰리 커크가 그 젊은 청년의 나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길이 있음을 나타내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막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놀라운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마땅한 세상,
지금은 사단이 지배해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주께서 다스리고 승리하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실 믿습니다. 주여 주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를 향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사명자들 종들을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